오늘 이른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를 띄워주는 바람에 대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독수리 비유를 했는데요, 독수리가 평지에 있을 때도 이제 날기 위해서는 막 한 15m처럼 정정정정정 걸어가다가 뒤에서 바람이 딱 밀어 올릴 때 날개를 쫙 펴고 있으면 바람이 쫙 띄워준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독수리가 어떻게 하다가 계곡에 협곡에 이제 갇혀버리면은 거기서는 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뭐 기어다니고 이럴 정도지 날 수가 없다. 근데 그때 저 밑에서 이제 계곡에 협곡에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이제 언제 불을까 하다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감지하면은 그때 탁 자기 날개를 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바람이 그 협곡에 갇혀 있는 이 독수리를 탁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날개 좀 올라가면서 우리가 아는 이 창공의 왕, 제왕, 그 독수리의 진정한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나를 일어나게 하는 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뒤에 말씀 보면 40년 동안 안진뱅이의 운명으로 산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운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이 운명인데, 또는 그것에 의하여 그 운명에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그러니까 운명은 안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의 운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운명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운명 바뀌었다는 거죠. 40년 안진뱅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진정한 웃음을 웃어보지 못했는데 그냥 기뻐 뛰면서 막 웃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때도 운명론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한다든가 해도 안 된다든가 기도해도 안 된다든가 그러면서 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이 40년 동안 운명적으로 태어난 이 안진뱅이가 기구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몇 가지로 가닥을 잡으면 정리가 됩니다. 오늘 이 정리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이 되셔서 고질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주저앉아서 허덕이는 내 인생의 모습, 어떤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 같이 그렇게 태어나면서 정의된 운명론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 이제 모두 다 돌파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힘,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었냐, 그걸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째 보면 이 사람이 일으킬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부모는 이 아이를 낳고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다른 애들하고 보니까 뒤집지도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돌베기들은 다 일어나서 짜박짜박 걷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 2살, 3살 가니까 이거는 일어나서 걷는
그런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 아이는 운명이 안진병이다. 이렇게 부모도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디 가서 일으켜보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아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지금 40세가 됐는데 국어라는 아이로 전락했다. 국어라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데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뒀다 했어요.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절 말씀 보세요.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성전 문에다 날마다 문에다가 이렇게 구걸하라고 주었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인생이 힘드냐 어렵냐 환경이 힘들고 어렵냐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절대로 부요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성경에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6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대. 그 땅에 그런데 또 흉년이 들었대. 아들 때 이삭 때.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릅니다. 그거는 이제 먼 땅이 아니라 약속의 가나안 땅 지경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흉년이 들어 가나안 땅에. 그래가지고 그 기근 흉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함께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로에게 내려갑니다. 창세기 10장 14절로 19절 말씀 보면은 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곳에 갈 때 내 누이라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은 아마 바로가 나를 죽이고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바로를 만나고 그리고 바로는 어찌입니까? 사라를요 돈을 주고 삽니다. 짐승을 주고 삽니다. 거기 말씀 보면은 16절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한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에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다고 했어요. 근데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취한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18절 하시는 말씀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바로 그럽니다. 어찌 네 아내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네가 왜 나를 거짓말하고 누이라고 했냐? 왜 네 아내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정말 그 아브라함이 창피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봤지?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는 않았죠. 그러나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엄마 팔아먹었다는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정말 이삭이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거기에 약속의 땅에 살았어요. 결과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이삭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했다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 그의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줬다요? 복을 줬대요.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나는 힘들고 의지할 대상은요 힘있고. 세상 방백들을 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힘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호흡이 금방 끊어져 버린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요. 여기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이 귀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비딤이라는 그런 원어를 써요. 네비딤. 무슨 뜻이라고요? 고관, 방백. 어떤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네 인생의 흉년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네가 일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의지하라? 당신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인생의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돈도 인생의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다가 메어다 줬어요. 그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저 시장에다 갖다가 두지, 시장에도 사람들이 많대. 근데 시장에 두는 것보다는 어디에 둬야 돼? 성전의 입구에다 두면은 하나님 뭐라 했어요? 구제하라고 했잖아요. 선을 행하라고 했잖아요. 성전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다 안 두고 성전의 미문 입구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면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돈을 줘서 받았지만 40년 동안 안진병이에요. 돈이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인생의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힘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할렐루야. 맨날 들으니까 이 이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식상해 있어. 근데 오늘 이 시간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각종 안진뱅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걸 보고 한 푼 줍시오 했어요.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 합니까? 안진뱅이에 우리를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뭘 얻을까요? 저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안진뱅이 이랬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날 것을 믿고 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믿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믿습니까? 다른 지역의 예수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것은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에 이름이 여럿이 있지 않아 오직 한나 요셉의 아들 그 예수,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 그 이름을 믿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때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를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고 기도하다 잠들 때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려줬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생각한 것처럼 마리아는 부정하게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하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못할 자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했단 말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놔서 베드로 요한은 공회에 잡혀갑니다. 가서 재판받아요. 취조를 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건강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뒤에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일어났어요.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베드로를 쳐다보고 막 모여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왜 너희가 나를 주목하냐? 사람을 주목하냐? 이 안진뱅이가 이런 것은 내가 뭐 능력이 있어 이런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하겠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16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해서 완전하게 낫게 했다 했어요.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이 안진뱅이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늘 얻어먹는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을 의지하고 남에게 손 벌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스스로 일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신앙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막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했다? 찬송. 뛰어 서서 막 걸었다. 막 뛰었다. 그만 뭐 말이요? 내가 지금 진짜 앉으면서 일어났는가 그 확인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기뻐서, 할렐루야, 기뻐서 뛴 거예요. 기뻐서 뛰면서 나를 일으킨 그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으로 막 기뻐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불구자는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못 들어가 그대로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안짐에 일어난 것도 꿈도 꾸지 못했지만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막 뛰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신앙적으로?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기뻐 뛰면서 이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신앙은요, 기쁨을 회복해야 돼. 어떤 기쁨?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쁨,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 기쁨,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쁨,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 그 기쁨이 내 인생에 있을 때 신앙생활이 칙칙하지 않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 더, 세 번째,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은 어차피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동안 영향 받기만 했는데 그냥 구제받고 뭐 이런 거 한 번도 영향 끼치지를 못했어. 민폐만 끼쳤어. 자기 부모에게도 민폐만 끼치고 그 매어다주는 사람들 민폐만 끼쳤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정말 기뻐 뛰면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 말씀 다시 보세요. 9절 10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건너과 하나님 찬송을 받다겠어요.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이 아니라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겼다. 놀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얼마만큼 되었는가? 사도행전 4장 4절 그 뒤에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의 많은데 남자 수가 얼마? 5천명. 그러면 남자 수는 장정인데 24장 장정이 5천인데 그러면 아이들도 많고 교회는 여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얼마 돼요? 줄 잡아 2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 시간 확실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일어나게 할 힘은 오직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신앙을 새롭게 일으켜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영향을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